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분들 아주 힘든 분들과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사는 게 참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아요. 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족한 것 외에 또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런 것 다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좀 심해지면은 정말 여기 강도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같이 그렇게 다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사용해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법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기부터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상은 힘들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변하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싸워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있는 동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으로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있는 물질이 없어요. 다 이렇게 다 변해갑니다. 모든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한 절반으로 줄고 또 절반으로 줄고 절반으로 자꾸 그래가지고 또 다른 물질하고 합치고 하면서 변화가 막 나오는데 변화의 과정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힘들게 나오는 거. 이 세상살이가 다 힘들어요. 성경 말씀은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래서 불티가 하늘로 나름 같도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영적인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삶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3개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도 의미하지만 또 저주도 의미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힘든 것들을 다 십자가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두 십자가는 이제 강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십자가는 그러한 그 강도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강도 하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말이죠. 옆에 있는 예수를 아주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러 오신 분이 대단한 모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초라하게 같이 못 박혀서 빨개 벗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수영복이라도 하나 입고 있으시지만 실제 그 못 박히실 때 완전히 빨개 벗겨서 그 정말 개망신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원적인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전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고통 속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데도 말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구세주를 조롱하는 거예요. 구세주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도 힘들어 죽겠어. 막 찡그리고 힘들면서도 당신 메시아인데 뭐 하는 거야? 좀 당신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해봐. 구원해봐. 우리 인생입니다. 다 힘든데 서로 또 헐뜯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의 열쇠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지난 주간에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정신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 또 암에 걸려서 힘든 분도 있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느끼니까 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3차원인 세상은 그래요. 힘들수록 더 힘듭니다. 아플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강도 하나는 다른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구원자다. 저분한테 부탁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강도를 보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분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신을 예수께 던지고 그리고 구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강도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말종 중에 말종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강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이 영적으로 멸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못 박았다 할 때는 그냥 죽이긴 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뭐 천하에 못된 짓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죽이긴 죽이기래 오래오래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 못 박혀가지고요. 뭐 그냥 고통 속에서 별 저주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그냥 아주 새로운 욕을 창조해서까지 그냥 막 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진짜 귀신같이 망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류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그 뻔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제가 세상적인 수준의 구세주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너만은 좀 안 되겠다. 어떻게 이 중요한 시간에 네가 나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죽어라. 응?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구원을 받는 거 보면은 구원 못 받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말씀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인 세상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손을 이렇게 흔들 때 육적인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같이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우리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영적인 세상에 있고 모든 풍요로움과 건강과 아름다움, 그 영광이 다 영적인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으로 올리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이게 바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을 열어주는 통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영적인 세상 전체를 창조한 존재고 생명과 그 모든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사실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생명도 하나님 모든 존재가 다. 근데 그 존재의 근원 그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사건이 난 거 아니에요? 그 강도가 도와주세요. 그럴 때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에 확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그냥 리더 중에 리더고 그런데 역시 3차원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영어로 born again 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사용도 하지도 않는 말을 쓰니까 좀 잘 안 와. 그래도 성경은 좀 이렇게 거룩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태어나라 이지 않고 거듭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뭐냐?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 영적인 세상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난, 여러분 다 다시 태어난 분들이에요.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할 때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죄가 다 끝나고 그 순간에 낙원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앞으로 이제 목숨이 끝나고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낙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낙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고 만지느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도사같이 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스님이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했다고 뭐 내가 뭐 금식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을 때는 껍데기뿐이라 이거예요. 이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할 때 그 순간에 받아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비록 그가 못 받겨 있지만 벌써 훨씬 통증이나 문제가 꽉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감격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확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먼저 또 그 전에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으로 돼. 여러분도 그 과정 거쳤잖아요. 그러나 3차원적으로 경험하려 그러면 안 돼요. 안 느껴져요. 글쎄 이해는 되는데 글쎄요. 목사님 저 거듭났는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네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구주로 삼았느냐?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이미 네 안에 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 그 말씀 믿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 낙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낙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3차원에 있는 인간이 육신이 영적인 그 말씀도 사실은 3차원적인 논리로 세상의 언어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 풀면 해석하면 할수록 점점 더 3차원적으로 돼. 땅의 언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이거를 천국의 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적인 세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 자기 속에. 그래서 첫째 할 일은 그 말씀대로 믿는 건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그 의미와 권세가 이렇게 막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느껴야 된다. 먼저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느껴라. 그러면 훨씬 고통이 약화되고 훨씬 문제가 작아지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 속에 낙원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니까 즉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가 1999년입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온몸이 다 파져서 의사 말씀이 오늘을 못 넘긴답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그랬더니 절에 나가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스님을 모셔야지 왜 목사가 가면 통하겠어? 불쌍하잖아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 뭐 대치동에서 그 삼성의료원이 바로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는데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막 잔뜩 여기다 붙이고 뭐 산소호흡기 되고 그냥 여기다 줄도 그냥 막 수십 개 꽂아놔가지고 막 그런데도 벌써 딱 들어가니까 얼굴에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숨도 막 가쁘게 이러고 있는 거 산소호흡기를 대고서도 제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들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의사 말씀이 오늘 넘기기 힘든다 그래요. 자신 있어요? 없대. 없대. 자신 있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달래. 하나님의 딸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 되게 도와드릴까? 그렇게 해달래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회로 들어오세요. 도와주세요. 생명이시여 내 안에 들어오세요.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겠네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 눈을 똑똑히 봤는데 막 열심히 따라서 하는 게 보여.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이 이제 천국문 앞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이 오늘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 청년이 나왔어요. 뭐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야, 네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졌어요.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 일반병실로 가셨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가주세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일반병실 6인실로 갔는데 딱 문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가지고 멍하니 했더니 저쪽 구석에서 목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몸도 엉망이지만 숨도 가쁘지만 벌써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처참한 몰골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자꾸 빌어. 근데 주위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북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그냥 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딸이 되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는데 영적인 세상이 팍 열리는데요. 그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난 정말 나도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꽃으로 그 꽃의 벌판이 확 열리는데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꽃길이 쫙 열렸는데 아름다운 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이 꽃으로 된 문이 딱 자기가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리는 소리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놓고 돌아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굳었던 거 여기 막 뭉쳤던 거 다 풀어지면서 너무 가볍고 부드러운 몸이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낙원이 탁 주어지면서 그것이 막 펼쳐서 나오면은 바로 낙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동작구 흑석동 뭐 어디 산다고 그거 너무 멀어서 교회는 못 나오고 그 순복음 교회로 갔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하시는 게 뭐냐면 낙원이 네 속에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펼쳐라. 네 삶이 뭐냐? 네 몸이 어떤 상황이냐? 네 목표가 뭐냐?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이요 능력이요 다 나와라. 나는 이것으로 내 삶을 바꾸고 이것으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세요.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를 믿으세요. 영생을 믿으세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느끼세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강도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인데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모든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고 느끼고 펼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